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설교는 뒷부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의 생각의 순서와 다르죠. 보통 믿음이라는 건 증거를 바탕으로 믿음을 갖고 안 갖고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과는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즉 과학자들은 그 증거의 강약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강약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하진 않는 과학자의 믿음은 그는 사기죠, 사기, 거짓. 즉 만약에 과학자가 자기가 추론하고 가설을 정하고 실험을 하고 증거를 조사했는데 자신이 세운 가설과 반대되는 증거들과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그 가설을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겠지요. 즉 과학자들은 증거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과학자는 이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아마 과학계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과학자들이 역사상 몇몇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했나 그럴 때 증거를 조작했지요. 사람들의 어떤 관심, 또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그 줄기세포 그 실험을 조작을 해서 마치 복제 동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과학계에서 사기를 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우석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과학계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또 일본 고고학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구석기 유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고고학계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어떤 일본 고고학자가 이제 자기가 고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퍼뜨렸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본 고고학자가 구석기 가짜 유물을 땅에 심어두고 그것을 마치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한 그런 고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어떤 경우입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어떤 이론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 이론, 자신의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과학계에서 상식적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결정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지요. 즉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온갖 그런 이론들, 증거들, 이런 환경들,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유지한 것을 오히려 어떻습니까?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과학과는 완전히 다른 순서지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좋은 덕목으로 칭찬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논리나 과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과학자들의 믿음과는 다른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애초에 과학자들의 믿음과 기독교의 있는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기독교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논리적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기독교 믿음은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냥 믿어! 이렇게 믿게 하지 않으시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대개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자신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보통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진실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된 믿음의 본질은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어거지를 부려가면서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다룰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믿음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사탄은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허물어 드리려고 애를 쓰겠지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설득하려 하겠지요. 실제로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게끔, 무너지게끔 사탄이 역사를 하지요. 가장 오늘날 성공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가짜다 라고 주장을 하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과거 고대인들이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갖게 된 생각들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번개,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모습,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개 치고 또 천둥까지 함께 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공포심이 생기죠. 그래서 저 번개가 무엇일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구름 사이에 생겨난 전하와 이 땅에 있는 전하가 방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서 그 정기적 현상에 의해서 구름에서 이 지면으로 땅으로 이 전기가 방전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죠.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은 신이 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곳에서는 제우스가 번개를 이렇게 던지나 뭐 그렇게 설명을 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즉 천재지변이나 자연 현상을 그들이 과학적 지식으로 파악할 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천재지변이나 과학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가 기독교도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그런 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비과학적인 종교를,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실제로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라 믿을 수 없다. 고대나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이나 믿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또 사탄이 쓰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리학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가진 욕망을 투사한 존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그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즉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기저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 바탕에는 공포심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종교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종교란 기독교란 그저 인간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상에 퍼뜨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믿음을 흐려지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크게 성공을 했지요. 또 사탄이 또 이제 사람들의 환경, 상황을 이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사탄은 기독교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죠. 즉 고난을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떠나버리죠. 이런 일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원래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어느 순간 사업이 안 되고 크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분들을 몇 분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경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들이, 악이 번성할 수 있는가? 전쟁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등등의 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자신이 변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려서 우리를 구원에서 반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 자기 백성, 즉 사탄의 백성,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참으로 끈질기게 예를 쓰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고수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탄의 계략에, 그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흐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고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을 그렇게 유지하고 고수하지 못하면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우적 되다가 꼬르륵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겠지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이제 헤엄을 쳐서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서 구해내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서 큰일 납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꽉 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빠져버리죠. 그때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한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몸에 힘을 빼고 그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야지만이 구조가 일어나겠지요. 즉 구하러 온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동물의 차원에서 일어나죠. 만약에 어떤 늑대 한 마리가, 늑대는 너무 무섭나요?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는데 앞발이 꽉 조여 있는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고 막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덫에서 발을 빼내려고 해줄 때 여우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덫을 빼내려온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는 그냥 계속 덫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 여우가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믿고 자기의 앞발을
내어줬을 때, 그때 여우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신뢰, 믿음이 어떤 구조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그렇게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배인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꿰매야 되죠. 근데 꿰맬 때는 어떻습니까? 무척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꿰매야 합니다. 그때 그 꿰매는 그 고통을 참아내고 그 꿰매는 사람을 믿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이제 아물지 않고 잘못하면 그것이 감염이 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어떤 우리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일들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에게 저 사람이 진짜 친구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죠. 자, 그런데 저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잘합니다. 나에게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진정 그 친구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어준다면, 그리고 나를 지지한다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인 것이죠. 다윗도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있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힘을 합쳤었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힘이 세 보이자 이제 다윗이 왕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이고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신뢰하는 친구만이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절도죄로, 도둑질했다는 죄로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진짜 친구들은 내가 그런 적 없다, 증거는 네가 절도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CCTV를 보니까 네가 훔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은 CCTV가 명확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착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무죄를 주장했을 때, 그때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끝까지 나의 무죄로 믿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즉 이제 그걸 풀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그때 또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믿음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욥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욥을 봤느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도 주시고 많은 자식도 주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재난이 있게 해보십시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욥에게 이제 그 많은 그 극심한 고난이 임하게 되지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그 문제는 역설적이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제의는 진리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탄의 제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제안이 그것이 옳은 제의였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욥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은 그저 세상의 의인에 불과했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더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기 때문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받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욥은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짓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서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와 관련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뢰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믿음과 다른 것이죠. 과학은 증거를 바탕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저희가 지키고 저희가 고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